리딩 지저스 한 학기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제 또 마쳤다고 뭐 이렇게 종강 파티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리딩 지저스를 한번 좀 왜 우리 교회가 리딩 지저스를 시작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신 분들은 좀 그 의미를 알고 그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리딩 지저스가 뭔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딩 지저스 영어잖아요. 예수님 읽기. 근데 이게 영어로 쓴 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 만든 거예요. 알고 계셨군요. 나는 또 놀라실 줄 알고 내가 그랬는데 한국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 다녔던 신학교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교수님들의 강의를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그것을 한국말로 바꾸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통독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애초부터 한국말로 이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충영교회, 수영로교회, 대구 동신교회 이런 교회에서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통독을 해가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주일마다 이 리딩 지저스 딱 본문에 걸리는 본문으로 주일 설교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큐티가 되지 않으면 리딩 지저스 하기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큐티로 온 세대가 큐티를 하면서 큐티의 어떤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는 조금 리딩 지저스도 소화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리딩 지저스를 왜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목사님 리딩 지저스로 통독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성경을 구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게 리딩 지저스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해가지고 사서 삼경과 같이 뭐 이렇게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수양을 하는 거다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수양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은 왜 읽냐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인간의 역사 속에 펼쳐가시는 구원의 계시를 읽어가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은 멋있는 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후덕정물이라는 사자성구가 있어요. 후덕정물, 덕이 많으면 물건을 많이 쌓고 인격을 많이 쌓고 사람의 그릇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맞아, 그런 거 같이 무슨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구절을 우리가 탁 익혀가지고 수양하는 데 도움이 돼야지. 남아의 이런 중천금, 맞아, 우리가 한마디 하면은 잘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지. 뭐 이런 식으로 성경도 읽어가면서 당연히 그런 베네핏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 이유는 리딩 지저스예요. 예수님을 읽는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읽느냐?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계획이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리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경전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되고요, 리딩 지저스를 해란 말이에요. 예수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주일 강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거를 이미 익히셨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꼭 십자가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라도 느끼셨을 거예요. 어떨 때는 그래서 가끔 밖에서 강사님이 오셨을 때 약간 심심하네 그러는 분도 있어요. 왜 심심할까요?
예수님이 멘션이 안 되고 십자가가 안 나오면 좀 심심하다고 느끼신다고 그래요. 뭐 꼭 그렇게 해야 좋은 설교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reading Jesus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모세오경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인물이라고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모세오경과 선지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을 읽을 때도 reading Jesus 해야죠.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당연히 reading Jesus 하셔야죠. 예수를 읽어야죠. 누가복음 24장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는 말이에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자기가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풀어주셨어요. 그 당시에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겠죠. 모세 선지자 글을 했는데 그 성경에 쓴 바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래서 신약은 물론이겠지만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누가복음 24장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성경 공부를 해주셨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reading Jesus 하면 예수님을 읽어가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아 이런 중천금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덕을 많이 쌓으면 재물이 많아진다. 이런 거하고도 잽이 안 돼. 잽이 안 된단다. 이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reading Jesus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예를 들게요. 성경에 이제 약간 이제 신학교 분위기를 내면 설교에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렇게 성경을 매주마다 골로새서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한 구절 하면 그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절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하면 이걸 강해 설교라고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 따라서 이번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주의잖아요. 그러면 어버이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아이들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양육에 대한 설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를 따라 하는 거를 주제 설교라고 해요. 또 저같이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본문 따라가는 거를 또 이 강해 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도 나눌 수 있는데 이제 reading Jesus를 하는 우리 교회니까 reading Jesus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읽어가는 예수님이 읽혀지는 설교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반대되는 반대라기보다 거기에 이제 서로 대조할 수 있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규범적 설교. 규범적 설교는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약간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따위로 사실래요? 회개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많이 도전을 해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 유년주일학교 유치부에서 예수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아이들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할까요? Be a good boy, be a good girl, you better listen to your mom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규범적 설교예요. 너 착해야 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런 식의 설교가 있어요. 이거를 규범적 설교 혹은 exemplary preaching 혹은 모범적 설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Be a good boy, good girl. 그런데 또 다른 설교는 우리 교회 설교예요. 예수님을 읽어내는 설교예요. 그게 목사님 뭐가 차이가 있어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 모범적 설교와 구속사적인 설교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5분뿐이 안 남았네요. 오케이. 자, 요나서 1장을 보면, 이제 5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본문을 읽었다 치고, 왜냐하면 요나서를 제가 일부러 픽업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본문에 익숙하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싫어요. 다시스로 달아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요나를 인터셉트 하세요. 폭풍이 자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요나가 알아요. 달아나고 있던 요나가 옵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제비 뽑으니까 제비가 요나에게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나가 고백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달아났다. 이거 나 때문에 온 것인 줄 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이걸 나를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하나님이 너에게 노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그러면은 바다가 잠잠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신이 자기네들에게 저주를 내릴까 봐 버티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고 저주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즉시로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자, 요 사건을 이 요나서 1장에 있는데, 도덕적 설교를 한다, 모범적 설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명령에 어기고 달아나니까 폭풍이 왔잖아. 회개하시오. 그리고 그 배에 탔는데 배 밑에 들어가서 자요. 요나가 보세요,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됐습니다. 이 배 안에서 내려가서 배 밑에 가서 잔다는 거 보십시오.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달아나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몰고 쫓아오십니다. Therefore, 폭풍을 만난 인생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Just like be a good boy, you better listen to your mom 하는 것처럼 you better listen to your heavenly father,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프세요 요즘? 여러분 비즈니스 잘 안 되세요? 폭풍을 만나셨군요. 회개하십시오. 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달아납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느 친구가 욥에게 한 말 아니에요? 욥이 고난 받으니까 너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지금 고난 당하는 거야.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말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어요. 3절을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렵잖아요. 삶에 어떤 큰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 폭풍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번 한 번만 봐주시고 이 폭풍을 걷어가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회개할 때 실은 어려움이 있으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죄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 죄도 진 것 같지 않은 착하게 산 분도 폭풍이 닥치면 내가 그때 누구 생각하면서 저 사람 꼴배기 싫어 이런 말을 했는데,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폭풍을 가져왔나 봐. 실은 그런 것까지도요, guilty trap에 들어가게 됐어요. 어느 누구도 깨끗이 못 살아요. 진짜로 그래요. 저도 그래요. 가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목회를 또 뭐 잘못하고 있군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잘못된 생각 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못된 짓 안 할게요. 내가 다시는 주일 빼먹고 어디 놀러 가지 않을게요. 내가 다시는 이런 거 있잖아. 한 번만 봐주세요. 마치
티켓 뛸 때 경찰한테 Look at me one time. 그게 뭐야? 한 번만 봐주시면, 티켓 띄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스피드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Look at me one time 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Look at me one time 안 했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래요. 한 번만 하나님 봐주시면 내가 다시는 달아나지 아니하고 곧장 니누에로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Do as you want it.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나를 잡수시든지 죽이시든지 버리시든지, 하나님 나는 회개했는데 이젠 주님 앞에 모든 거 맡깁니다. 이게 회개예요. 모든 것 맡깁니다. 어떤 결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회개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는데 모든 결과는 주께 맡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요나가 위대한 선지자예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읽어내느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 리딩 지저스를 하시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요나를 읽으면, 성경을 쭉쭉 읽다가 보면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자꾸 사인을 보여달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요나의 사인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인, 이 표적 말고는 너에게 보여줄 거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요나를 멘션했어요. 무슨 소리지? 요나의 표적? 요나서 잘 아시지만 거기에 무슨 표적이 있죠? 그리고 또 딴 데 보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가 나중에 니느웨 가요. 거기서 설교했어요. 니느웨 성, 가장 그 당시에 악한 백성들이 다 회개했어요. 임금부터 저 미물까지.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 사람, 그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심판할 것이다 이거예요. 가장 악한 가운데서도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그들이 당신들에게 와서 당신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느냐 하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와서 당신 심판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너희도 어찌 회개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컨텍스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요나가 지금 신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멘션했고 요나가 예수님하고 비교되고 있어요. 요나가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큰 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등장하냐면, 요나는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서삼경을 읽을 때 멋진 말, 마음에 담을 명귀를 내가 가슴에 담고 나도 근사하게 살아야지 하는 무슨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경전을 읽듯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를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데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reading Jesus, 예수님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얘기라고. 모세오경 선지사, 이게 다 내 얘기라고. 이게 예수님 얘기를 읽어내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8월쯤 되면 여러분 요나서 읽을 거예요. 이 리딩 지저스 속도에 따라서. 거기서 요나를 읽는데, 여기서 요나를 보고 난 요나같이 살아야지, 아니면 요나같이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나가 나중에 던지래요. 바다에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한번 17절 띄워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고 요나서 1장이 끝나요. 저기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저 예비했다는 말이 요나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영어로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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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de. 이 provide에서 나온 명사가 provision이 아니라 providence, 섭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세요.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폭풍만 봐요. 오 마이 굿네스, 나 죽이러 왔구나. 근데 하나님은 폭풍을 몰고 왔지만 그 밑에 우리를 살리려는 물고기도 같이 몰고 오세요.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날 살리려고 온 것을 요나는 알았어요. 폭풍이 하나님이 나를 이놈 자식 너 맛 좀 봐라고 온 게 아니라 나를 실은 명령을 어기고 딴 길로 가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하나님인 걸 요나는 알았어요. 살리러 오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나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나를 회초리 찌고 나를 죽이려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실은 살리려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회초리 치는 이유는 여러분 살리려고, 사람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아니까 회초리를 쳐도 그 부모님 앞에 존경과 사랑을 표할 수 있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폭풍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God provide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던졌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이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내놓으래요. 오 마이 갓, 하나님이 노망이 들었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안 입고 와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잡아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내가 알았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면 God provide, 여호와 이레.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provide 한 그 희생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provide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폭풍 밑에 그 사랑을 두셨어요. 폭풍 밑에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폭풍이 닥치셨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큰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 큰 물고기가 God provide인데 하나님이 죄인 되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God provide His S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고난이 와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어요. 마치 요나가 폭풍 속에 저 바다에 나를 던지라고 한 거는 용기가 가상해서가 아니에요. 싸네 중에 싸네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폭풍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사랑에 나를 던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더군다나 어떤 폭풍이 불어도 어떤 환난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밑에 God provide,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이 숨어 찾아왔듯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God provide,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